뿌리 깊은 믿음 두 번째 설교로 오늘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올해도 기회를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 깊은 믿음을 갖자 하는 것은 그저 뿌리 자체가 깊어지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귀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기대겠지요. 그래서 그 열매 중에는 아주 값지고 귀한 열매도 있고, 그리고 값지고 귀하지는 않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에는 꼭 보면 홍삼같이 귀한 약재도 있고, 그리고 아무데나 들어가는 약방에 감초도 있어야 되는 거죠. 감초가 있어야 약도 지을 수 있고, 또 귀한 약재가 있어야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약방에 가서 그 한약 하시는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늘 들어가는 모든 곳에 들어가는 평범한 약재가 있지만 그렇다고 소중하지 않다 말할 수 없고, 귀한 약재라고 해서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것만도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소성을 가진 가치로운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필요한 약재도 있겠지요. 옛날에도 보면은 그 바나나도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바나나는 얼마나 귀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바나나 하나를 놓고 칼로 이렇게 얇게 썰어서 저는 그 바나나는 포크로 찍어 먹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굴러다니는 게 바나나더군요. 네, 그래서 나중에 바나나 우유까지 나오고, 그래서 흔해 빠진 것으로 여겨졌지만 아마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싸고 흔한 과일이 바나나인데, 그거 없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하죠. 흔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포도는 귀한 열매로 여겨졌습니다. 아주 가치가 높고 고급스럽게 여겨지는 열매가 포도였고요. 반면에 아주 흔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무화과였습니다. 무화과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뜻했고, 포도는 굉장히 값지고 귀한 열매로 여겨졌던 것이죠. 포도나무는 잘 관리를 해야 1년에 한 번 먹는 열매고, 그리고 무화과는 웬만하면 1년에 2번은 쉽게 먹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번식력과 생산력이 아주 좋아서 어디서나 잘 자라고 사람의 관리가 특별히 없어도 아주 열매를 잘 맺는 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는 제대로 관리하려면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웬만한 전문가들이 아니면 포도는 잘 키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희소성을 가지고 가치 있는 열매, 무화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처럼 죄악된 세상 가운데 희소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세상에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비유하는 일을 자주 하셨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을 보셔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마치 사막에서 포도나무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 보듯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처럼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누구나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일상을 살게 하는 열매로서의 존재. 이 두 가지 의미를 믿음의 백성들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안 계셔서 좀 써먹겠습니다. 우리는 보석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콘크리트 블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콘크리트 블록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은 매우 평범하고 어디나 볼 수 있는 블록이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매우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주님이 보내어 주신 보석 같은 존재이면서도 누구나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콘크리트 블록 같은 존재로 사람들의 집과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고급지면서도 서민적이어야 하고,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존재여야 하고, 그렇게 포도나무 같으면서도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이고,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이면서도 포도나무 같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스카이 라운지에서 티본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먹을 줄 알면서 남포동 뒷골목 포장마차에서 닭발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네. 모두를 위한 소수, 평범 속에 깃들어 있는 비범함, 편안한 존재지만 쉽게 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 권위적이지 않지만 존경스러움을 담고 있는 사람, 편안한 친구 같으나 특별한 멘토로 기대하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같이 쉽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열매처럼 살아가면서도 포도나무처럼 아주 귀하게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하는 것, 그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또 집에 가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처럼만 살 거야, 또 너무 그러지 마시고, 또 옆에 분 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피그트리야. 딱 보면 돼지 같지, 그렇게 자꾸 그렇게 놀리지 마시고, 그래서 서로가 피그트리처럼, 그러면서도 샤론 머스크인가요? 요즘 유명하다는 뭐죠? 하여튼 그거 네. 그런 것처럼 고급지게만 사시지도 마시고, 무화과처럼 어쩌면 좀 허접해 보이기도 하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좀 재밌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웬 무화과 나무 한 그루만 덜렁 남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비유는 아주 보편적으로 볼 때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농사 짓지 않습니다. 농부가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엉뚱하고 생경한 모습이죠. 누가복음 1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농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더라지라. 여러분, 포도원엔 뭐가 심어야 됩니까? 뭘 심어야 됩니까? 당연히 포도를 심어야죠. 포도원이라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심어도 되는 번식력 강하고 생산력 좋은 무화과 나무를 굳이 왜 그 좋은 포도밭에다가 심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라 곳곳에 널려 있는 무화과를 왜 포도원처럼 잘 가꾸어진 곳에다가, 그런 특별한 곳에다가 굳이 심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이 무화과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싶은데,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그냥 이렇게 무화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한 그루만 심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그 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만 심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자,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좀 더 이해가 가실 텐데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포도나무는 다 어디로 가고 왜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안 심고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그리고 또 생각하다 보면은 아니, 도대체 그 넓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려면 많이 심지 왜 한 그루만 심었을까? 질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포도나무는 다 어떻게 했길래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걸까? 그것도 한 그루만 심은 걸까?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이 담고 싶은 마음의 의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사야서의 이야기와 연관시켜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포도원의 이야기, 포도원 지기의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서 5장과 이사야서 27장을 살펴서 보게 되면 오늘 이 의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늘 이사야서 5장 2절의 이야기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당신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로 유대인들을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로 심었던 유대인들이 그 포도원에서 뭐만 맺었느냐? 그냥 들판에 굴러다니는 들포도, 단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자그만하고 신맛만 나는 들포도만 맺어버렸다라는 거죠. 바로 이 비유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답답함이 이 안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나의 포도원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 열매만 맺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마음 속에서는 이젠 나는 나의 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였던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이스라엘의 왕들, 그런 극상품 포도 열매들은 다, 포도나무들은 다 걷어버리고 이제 싸고 어쩌면 평범하고 번식력 좋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도 필요 없고 많은 포도나무도 필요 없다. 이 무화과 한 그루만 이 포도원에 심고 열매 맺기를 기다려보고 싶다. 나는 내 백성들에게 크게 실망했다.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그렇게 대단한 나라를 만들도록 도와줬더니 결국에는 이런 결과만 남는다면 나는 그 극상품 포도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무화과 한 그루만 심고 나는 다시 희망을 가져보겠다는 포도원 땅 주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무화과 한 그루는 뭘 뜻하는 걸까요? 오늘 특별히 3년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세운 소수의 12제자들, 소위 말해서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그 갈릴리 출신의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겨지는 그 동네 출신들의 학문 없는 범인처럼 여겨졌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 시대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백성들, 그들에게 나는 마지막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다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여기에 들어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을 보면 그런데 그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제대로 하지를 못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 3년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을 예표한다고 보아집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당신을 드러내고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의 열매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 그들 사이에서 주인이 볼 때는 아이고 그냥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 12제자들도 3년 내내 누가 더 높으냐 싸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떡을 주고 빵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포도원 주인께서는 이제는 소용이 없구나 하는, 그래서 이제는 찍어버릴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급진 포도나무 같은 바리새인과 고급진 포도나무 같은 제사장들과 아주 고급진 포도나무 같은 서기관들과 아주 고급진 예루살렘 영적 1번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더 이상 들포도 같은 것 내가 기대도 되지 않아. 다 찍어버리고 걷어치워버리고 여기에 그래도 혹시 하고 저 갈릴리 촌 사람들 불러 모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밑바닥 인생들 불러 모아 무화과 나무 심고 기대를 해봤더니 그들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3년을 공을 들여도 깨닫지 못하고 3년을 공을 들였는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배신자 나오고 3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계집종을 무서워하여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가고 3년을 그렇게 공들이고 애썼는데 열매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주인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서기관 같은 그런 고급진 포도나무들도 들포도를 맺더니 혹시 하고 희망을 가진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도 역시 그 나물의 그 밥이구나 하는 지금 이런 절망이 밀려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7절 한 번 더 보신다면 주인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실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왔는데 여기에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상징할 수 있는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젠 포기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포도원 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8절 포도원 지기가 이 말에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으면서 마음이 짠해지고 마음이 울컥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파고 내가 걸음을 줄이니. 주인이여 찍어버리자 하시는 그 심정 제가 알겠으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더 땅을 파고 내가 더 물을 주고 내가 더 비료를 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사야 5장을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사야 27장을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과 같은 것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서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포도원의 이야기와 이사야 27장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시고 포도원 지기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임마누엘 예수님이 한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동시에 보게 됩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물을 주고 지키고 아무도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새해에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뿌리가 깊어질 수 있을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포도원 지기의 믿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믿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제는 찍어버릴 때가 된 것처럼 여겨질 정도, 이젠 하나님 보시기에도 포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 때지만, 하나님, 저는 아직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반드시 이들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심지어 하늘 아버지조차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때에 나는 저들을 믿는다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은 당신의 포도원에서 이 무화과 나무들이 결국에는 극상품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땅을 파겠습니다.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내가 거름을 줄 테니 1년만 더 그대로 두소서. 1년만 더 그대로 두소서. 반드시 열매 맺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3년 동안 열매 없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피에임이라는 말입니다. 아피에임이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요, 용서하소서, 사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금년에도 사면하소서, 금년에도 용서하소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표현은 용서하소서, 사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쓰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언제 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 번 더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성경이 참 무서울 만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금년에도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했던 이 말을 나중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그대로 두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의 바로 13장의 포도원 지기는 바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셨던 것을 그 비유는 미리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배신한 제자, 계집종 앞에서도 무섭다 두려워하며 부인하고 돌아섰던 제자들,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불과 며칠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다가 이제는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를 외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그대로 두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버지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파겠습니다. 아버지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걸음을 주겠나이다. 아버지 그대로 주소서, 내가 지켜버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대로 두소서, 내가 나무에 달려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달는 나무가 되도록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3년을 넘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3년 동안은 그 4년 동안은 할례의 기간이라고 해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나무 열매를 다 따버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나무가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3년을 더 기다렸다는 말은 그 앞에 4년을 보내고도 3년이 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첫 소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때도 열매가 없었고 말 그대로 7년을 아무것도 못 맺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무화과 한 그루,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가 찍어버렸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 하신 기도처럼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새해에 보시면 여러분 가족들도 어떠세요? 어쩌면 가장 간절한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배우자의 모습으로,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아마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보시기에도 찍어버려야 할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쳐다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싶은데도 그곳에 서서 심지어 이젠 좀 배웠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듯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봐도 이젠 찍어버릴 때가 된 것처럼 여겨질 때 아버지,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아버지, 올해 해도 용서하여 주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쟤는 믿음 없습니다. 압니다. 어떤 믿음도 없습니다. 언제 믿음을 가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포도원 지기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잘 믿어서 지금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셨구나 찍어버려야 할 순간에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샤론 머스켓 같은 그런 극상품 되겠다고 고급진 노력 그만하고 포도원에 심긴 한 그루 무화과 나무 같음을 만족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다 걷어버린 곳에 나 같은 무화과 나무 하나 심어 놓으시고 3년, 7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조차, 아버지조차 찍어버리자 할 때 그냥 두소서. 내가 물 주고 땅 파고 버름 줄 테니
올해만 더 사하여 주십시오 하며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신 줄 믿습니다. 뭘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또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 내가 땅을 팔 테니, 내가 걸음 줄 테니, 안 되면 내가 찍힐 테니, 안 되면 제가 나무에 달릴 테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두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땅을 파고 내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